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세상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재물을 쌓아두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드신 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염려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로 말미암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문맥의 도입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말씀하신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 가르치는 바가 세상의 어떤 진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푸시케는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목숨에 해당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과 몸에 해당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려에 해당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분열죄다 나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리조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는 것은 바로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저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사람은 삶에 있어서 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물질적인 문제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문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분열돼서 영적인 문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에서 음식은 생명체의 존속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 생명 그 자체보다는 목숨에 소용되는 소비재, 소모품에 불과한 음식물에 집착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준 이상 목숨과 몸에 필요한 음식과 옷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염려의 문제의 해결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새라고 하는 말 대신에 까마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서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는 말로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종류의 생명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보라고 하는 말씀은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새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미래의 자기의 생존에 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 거두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먹이를 떨어뜨려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연의 피조물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계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해당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표현과 자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되 특별히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 해당하는 파테라 휘몬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다르다, 구분된다라고 하는 말로서 새와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심히 대단이라고 하는 말인 말라의 비교 그 부사로서 훨씬 더 더욱더 라고 하는 강조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법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뜻까지도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키는 신체의 길이나 생명의 길의 모두를 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를 한 자라고 한 것은 한 팔 길이로서 히브리인들의 규빗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길이를 나타낼 때 약 8인치가량 느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생명의 길이를 뜻할 때는 나이를 더 먹는다는 뜻이 됩니다. 현대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생명의 길이 곧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목숨의 연장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주님은 주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절 28절에서는 옷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와 부차적 관심사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에서 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본문은 자연 발생적으로 다 자라난 쓸모없이 보이는 풀조차도 하나님의 입히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풀은 앞절의 공중의 새와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땅과 하늘 그 어디나라고 하는 간접적인 강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뿐만 아니라 아네모네,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붓꽃과 같은 여러 종류의 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들을 꽃들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말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면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도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앞절 27절의 대꾸적 어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새들과는 달리 식물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이 너무도 보잘것없으며 그 생명까지 짧아서 곧 없어질 풀에까지 꽃으로 입히실 만큼 풍부하시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옷감을 짜지만 그 들풀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가장 훌륭한 궁전에서 그 영광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본문의 이 꽃 하나만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백합화의 그 자연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는 조화롭고도 완벽한 치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꽃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숨쉬고 있으며 신적인 기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백합화같이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있다가라고 하는 말은 비록 오늘은 존재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고 하는 뜻으로서 그 생명이 지극히 짧은 하찮은 들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궁이는 솥과 비슷한 것으로서 꼭대기보다 밑이 더 넓은 편편한 솥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이동용 불그릇입니다. 여기에다 불을 떼는데 이 불그릇은 바닥이 넓어서 열을 모두 흡수하고 흔히 떡을 구워 먹는데 아궁이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에는 땔감으로 주로 마른 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들풀들이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들풀은 문맥상 백합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백합화가 자라는 곳에 함께 핀 여러 가지 들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들에 있는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 솔로몬의 궁전과 대조되는 황량한 들판, 광야를 강조해서 들판의 영광이 궁궐의 영광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꾸짖듯 말씀하신 것으로서 모든 근심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로 여기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잠언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낙심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모든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오직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한 현실을 진실되게 그리고 의롭게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일 새가 자신의 운명을 인간이 자신을 생각하듯이 잘 알고 풀이 자신의 운명을 인간이 생각하듯이 잘 안다고 하면 아마 풀이나 새라고 하는 것,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벌써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모두 이제 사그라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오늘도 피어서 날아다니면서 살아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복된 삶을 살고 거룩한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